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상급에 대한 약속, 이런 제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급은 믿음의 선행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한 상과 봉은 그 행위가 훌륭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상급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믿는 자의 마땅한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의무요 도리이지만 하나님은 선행하는 자들에게 칭찬과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기뻐하시는 선행의 상을 받은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조건들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행하는 일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 그것이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선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는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행한 선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장 훌륭한 행위는 우리 자신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행한 일입니다. 둘째는 그 선행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인 선행은커녕 여전히 무익한 종으로 남아 살기를 더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상을 받아야 할 만한 가치 있는 일과 받게 되는 상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흠이 있고 불완전한 일과 행위는 하나님께 주실 무한한 크기의 영광 사이에 그 어떤 조화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 어떤 상과 칭찬도 우리가 소유한 가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내려온 복되고 영원한 상이란 계산하거나 노력을 가해서 얻어지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상급에 대한 약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 발차에 봄으로 삼고 오늘 조명해 하고 상고한 가운데 피자의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힘의 은혜를 받고 실천케 하시는 그 은혜로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절단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욕하고 핍박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장 11절 20일을 찾아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일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남은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격려하시기 위한 설교 말씀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선민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 대표로 받은 율법, 곧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과 24장 3절로 11절과 대응되는 신약 성도를 지켜야 할 법이 담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5장 7장 사이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의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이고도 종교적인 의미,
이를 받는 자에겐 주어질 복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이 말 저주에 대한 언급이 주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에서 나를 인하여라는 말씀은 의에 대한 기준이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의 의의 기준인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오직 한결인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래서 본절에서는 의의 표본 되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발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은 기존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한 책망을 넘어서 정당한 것에 대해 비난 섞인 욕설을 퍼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불효들이 앞을 다투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누가복음 6장 2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일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에 더 많은 상급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신하는 주님의 12 제자들은 그리스도 일의 능력을 받는 데 합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러한 믿음으로써 그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상은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기쁨 내리시는 하나님의 상이 큼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그 상급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이상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것으로 쌓여질 때보다 더 큰 영광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 상급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이상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것으로 쌓일 때보다 더 큰 영광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채찍에 맞은 예레미야의 경우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비롯하여 돌에 맞은 스가랴 역대하 24장 21절이며 모함받은 아모스 7장 10절 17절과 도피한 엘리야 왕상 17장 1절 7절 등의 선자들이 그와 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하늘에서는 큰 상급을 통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상급에 대한 약속이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자명해서 그것은 의를 위하여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주님으로 인한 모든 악평과 비난과 온갖 박해가 가해질수록 하늘의 상급이 커다란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충성하여 상급을 모두 성취하여 하나님의 칭찬한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으며 계시록 22장 11절을 쳐다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두 본문을 통해 인용문을 통해 세상 종말 때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내리시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공명정대하신 분이신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월 15절의 기록을 쳐다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와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업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줄 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업무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일을 불못에 던져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문 말씀을 통해 육신이 생명이 끊어지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육신과 분리된 불멸의 영혼은 누구나 심판 앞에 서서 일평생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한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의 행위 기록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누가 기록하느냐 하면 각 사람의 수호천사에 다른 의견과 각 사람마다 기억할 수 있는 뇌의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데 1억 2천만 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장된 기억을 비디오처럼 재생할 수가 있어서 심판의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오묘하신 창조 섭리에 심판의 자리로 생명책의 엄정히 기록해 공명정대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오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본문 27절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참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 이럴 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날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와 영원한 벌을 받을 멸망받은 자로 나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40절 말씀이 그때는 현세의 모든 영광과 소득이 무로 돌아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 모든 걸 버린 자만이 참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생애가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로 집약되어 있으니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고집하는 삶이 아닌가 한번 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기록하기를 참으로 또한 함께 왕도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약속에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지가 자명했습니다. 각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죽으면 그뿐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란 버리시고 상과 은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행실을 통해 칭찬과 상을 풍성히 받는 삶을 다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너희도 내 나라 상에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나와 함께 한 자들인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인생 최대의 목적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고 평안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삶이 한정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안정이 되어 있고 불완전한 일시적인 것이어서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영생과 복락은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한 불면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언약하시기를 너희도 내 나라의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은 최대 최고의 행복과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권까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함께한 자들인 적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한 자들이 헬라어로 호이 디아메 메네코테스란 말입니다. 이 단어는
통하여라는 의미의 대화와 머물다 의미의 매너, 작게의 합성으로서 모든 삶을 통하여 희비 애락을 같이 한 것을 뜻합니다. 이는 사탄의 시험의 연속이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 그의 삶에 동참했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자 또 앞으로 계속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에 대한 요구요 격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격려를 하신 예수님께 이제 본문 2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라는 축복성의 상급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의미는 영토란 뜻보다 왕권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나라와 권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셨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결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에게 맡겨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사용한 원어 디아티데마이라는 말은 위임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임받아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유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한 수고의 결과에 대한 상급의 말씀이 본문 30절에 계속 이어지기를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마시고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라고 하셨으니 여기서 내 나라란 예수님이 지상 재림으로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을 권세를 맡기시고 그 보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다지심으로 함께 오히려 자신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세를 주셔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주님의 권세에 동참하시겠다는 은장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상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적든 크든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성령의 여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았고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약속은 주님의 일로 인해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절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약속은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약속은 너희로 내 나라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저 천년의 하루 같은 천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83장을 올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님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님 보배 피로서 모든 죄 씻어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 소서. 이름보다 더히 죄를 씻어서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님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님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님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